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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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가 승리하자고 승리가 되는 게 아니라 승리하신 분이 오셨기에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이김은 사망 권세도 이긴대요. 자, 한번 요한일서 5장 12절 한번 봐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자,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있는 자 없는 자. 누구? 예수가 있는 자, 예수가 없는 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가운데 나의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몸은 또 뭐예요? 주님을 모시는 그릇이다. 우리가 배웠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는 길그릇에 보배를 담는 게 우리다. 그러니까 그릇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 딱. 그게 믿음이라고. 어디에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동거라고 하는 거지.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거는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될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거지.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죽은 거지. 죽은 거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이게 뭐 100년을 뭐 예수 믿었다, 뭐 교회에서 뭐 중직을 맡았다, 아무 상관없어. 중직을 맡고 오랜 신앙생활을 했어도 생명을 모시고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어디 안에? 내 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아들이 내 안에 뭐가 돼야 되냐? 들어오셔서 거처를 삼아야 돼. 나는 주님이 내 거처고 주님은 내가 주님 거처고.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나는 누구? 주님의 뭐? 거처. 내 몸에 주님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 살고? 주님 안에서 살고. 네가 내 안에, 나는 네 안에. 시편 12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시편 133편 그게 바로 그거란 말이지. 나는 내 거처는 어디?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 거처는 어디? 주님 안에. 주님 거처는 어디? 내 안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뭐예요? 집. 또 그거를 조금 더 거룩하게 또 뭐예요? 성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처.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성전.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처로 보면 집.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거를 또 알게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릇.
바로 법에 담는 그릇.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떠나서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한 주간도 또 살다가 왔지만 누구랑 같이 거처하고 살았어요? 주님과 거처하며 사는 거예요. 동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뭐예요? 내가 뭘 나타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되는 거고 소금이 되는 거고 착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행실. 그게 바로 생명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내 육체 안에 뭐가 들어오신다?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바로 그 말이 여기와 동일하게 또.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그럼 못 박으면 뭐 했어요? 죽었다 이 말이지. 그거를 또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갔다 죽었다 이 말. 그게 뭐라 그래요? 세례. 그러므로 장사 지냈다. 물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우리가 알기 쉽게 이 모양으로 얘기하고 저 모양으로 얘기한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 지금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어. 넌 죽었어. 그럼 너는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네 안에 누구만 산다? 그리스도만 산다. 그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 그리스도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분이 누구요?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믿음이요. 이 믿음에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성찬을 이루시면서 내 피를 마셔라. 그다음에 내 몸을 먹어라. 그 새 언약.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뭐가 되자? 하나가 되자. 요한복음 15장 얼마나 강조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붙어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아멘. 바로 이것이 믿음이요 신앙의 본질적인 삶이라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것을 다 알아야 돼. 믿는 자들이 이거를 철저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신앙하고 종교하고 구별되는 거예요. 잘 될 줄 압니다. 자, 이번 주 설교가 뭐였어요? 자, 야고보서 봅시다. 야고보서 5장 몇 절? 5장 7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 자, 야고보서 5장 11절 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7절부터 11절까지 봤죠. 그 결과가 이제 11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그 예로 욥의 인내를 너희들이 들었다. 그래서 욥이 결국 인내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기 42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가 인내의 과정이에요. 쭉. 그래서 7절에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
누구를 비유해서 농부가 땅에 나는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 때를 기다린 것처럼 길이 참으라. 그래 너희도 어떻게 해라? 8절 길이 참으라.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깊이 길이 참고 또 길이 참는데 방해되는 것. 그게 바로 9절 뭐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자, 원망이래 원망. 길이 참는데 인내하는데 방해가 원망이라는 거죠. 원망. 비교에서 오는 원망. 또 뭐예요? 그 참는 데에 그 방해 요인, 참지 못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의 원인을 빨리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없애야지.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죠.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1절부터 쭉 나오는데 그들이 결국은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결국은 다 죽었어. 1세대는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원망이라는 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세상에 다 보면 조금만 내 마음이 안 맞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뭐 나와요? 원망 나오잖아요. 원망. 그리고 원망을 자기한테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은 꼭 누구한테? 남에게, 상대방에게. 네 탓이야.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그랬어. 이게 다 원망이란 말이에요. 다 네 거라는데 원망은 다 남의 탓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길이 참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에 주의 이름으로 말한 누구예요? 선지자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다음에 백성들한테 선포해 주는 사람. 이 선지자들. 이 선지자들은 참 외롭기도 하고 고난도 많고 힘도 들고 예레미야가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그냥 내가 너를 복중에 지었고 내가 너를 특별하게 택했다는데 그 일생은 뭐였어요? 슬픔의 선지자. 그냥 고통이 끊이지 않아. 그러니까 말이야 원망도 하나님 위해 또 원망도 하나님 위해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바로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어. 에스겔 선지자 24장에 보면 내가 너의 눈에 기뻐하는 것, 네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걸 내가 뺏어가겠다. 근데 그게 아내를 뺏어가 버리는 거야. 그 아내가 죽지라도 너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라.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백성들에게 뭔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쓰시는 선지자의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그 선지자의 아내를 죽여.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선지자처럼 이렇게 애매한 게 없어요. 그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아라. 선지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또 이사야도 그랬죠. 이사야도 말이죠. 맨발로 벌거벗은 몸으로 3년을 살았어. 3년 6개월을. 그 다음에 또 예레미야도 아까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는 또 에스겔인가 예레미야인가 이게 잠을 자는데 우편으로 40일인가 왼편으로는 360일인가 이게 참 그게 안 자면 또 난리가 나. 또 하나님이 그리고 또 처음에는 뭐예요?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게 에스겔인가 지금 에스겔인가 에레미야 헷갈리네. 에스겔서 4장에 보면 나오는 거. 에레미야 4장에 보면 나오는데 에레미야인지 지금 에스겔 쓰니 내가 지금 헷갈리는데 하여튼 선지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그냥 여기 좌로 40일인가 우로 40일인가 모르는데 하여튼
40일, 또 한쪽으로는 360일, 1년을 그렇게 버텨야 돼. 390일이라네. 그래서 먹는 것도 정해줬어, 그냥. 이것만 먹고, 그 다음에 그걸 똥불에다가 구워서 먹으래. 그러니까 그냥 예스겔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이 더러운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인분으로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날마다 사람 똥으로 구워라니까 냄새. 그거 얼마나 지독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것도 자비하신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결국은 인분이 아니라 짐승의 똥. 그게 소똥이겠지 이제. 이걸 부어가지고 그거를 먹으면서 1년을 버티는. 그것도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대신 본인이 지면서 그렇게. 그게 선지자들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오래 또 이걸 참았다는 거죠. 선지자들은 애매하게 고난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 중에 욥도 이제 하나 선지자로 보면 선지자가 되겠지. 그렇게 오래 참음으로 뭘 삼아라? 본을 삼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만 그렇게 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렇게 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이 있다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인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참은 것이 그냥 무한대 오래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다 있단 말이죠. 그것이 1절이에요. 1절. 농부가 그냥 무한대로 참는 게 아니잖아. 뭐 때? 결실의 때까지 참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봄에 심어서 가을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기한까지. 우리 도 마찬가지. 추수 때가 온다 이 말이지. 성경에 보면 추수 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때까지 그때가 다 일정한 게 아니었다. 김 목사 때가 다르고 진집사 때가 다르고 한집사 때가 다르고 성도들의 때가 다 달라. 그러니까 남의 거 보고 불평할 게 아니고 원망할 게 없어. 나는 나대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하나님의 관계고 저 사람은 어쨌든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또 늦게 올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에 하나님은 멋지게 역사하신다. 아멘입니까? 결국은 그 원인은 또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보면 결국 뭐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니까 그 누가 심었어? 내가 심고 우리의 열조가 심은 것대로 내가 되돌려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게 더뎌지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선을 많이 심어놔야 돼. 악을 많이 심어놓으면 그거 거두기가, 그거 없어지기가 그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선한 열매는 그냥 재미있어. 근데 악의 열매는 고통이요, 환난이요, 괴로움이요. 그걸 걷어낸다고 그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는 이제 선만 행하는 삶,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이루어가면서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혼자의 삶은 앞으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 자녀들까지도 쭉 내려가는 복이고 또 때로는 저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음에 굳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내하는 자가 복이다. 그래서 열매도 뭘로 이루어진다? 인내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봤어요. 끝까지 인내합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또 인내합시다. 인내합시다. 말은 인내, 참 세상에도 인내라는 단어가 많기 때문에 친숙한데 인내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 인내는 고통의 연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다.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이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고 바로 야고보서 1장에 나오잖아요. 3절, 4절.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낳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믿음의 시련을 어떻게 해라? 온전히 이루어야지. 그것도 믿음의 시련을 다 감당해야지 그 다음에 인내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또 믿음의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시련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욥이 그랬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고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거쳐가야 될 시련의 과정이라는 것. 꼭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시련의 과정에서 다 또 떨어져. 그리고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믿었는데 내가 믿음의 시련을 때문에 내가 믿었나? 내가 복 받으려고 믿었지?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는 복은 악인에게도 주는 것하고 같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도 비주고 해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은 아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시련이라고 하는 그 인내의 시련이라는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정금같이 나온 다음에 하늘의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뜻을 맡기기를 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선지자들 쭉 보세요. 모세도 그랬죠. 그 다음에 다윗도 그랬죠. 요셉도 그랬죠. 다 뭐 했어요? 믿음의 시련이 다 있었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고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고 그 다음에 모세도 역시 믿음의 시련을 건너가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또 살인자로 몰려서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40년에 또 뭐예요? 하나님께 멋지게 쓰이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뭐예요? 왕이 되기까지 사울에게 쫓겨서 그 장인에게 쫓겨서 그 산과 들로 다니면서 온갖 시련과 억울함을 다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때가 되니 왕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어떤 왕들보다도 최고의 왕이 되어지는 그러면서 그 왕을 통해서 또 예수 또한 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왕이 된 것처럼 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그 인내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도 길이 참으라. 또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걸 너희들이 들었다. 그러니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인내가 누구 것이 되라? 네 것이 되라. 네 것이 되라. 네 것이 되라. 그 인내의 열매는 다 달지만 그 인내가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의 시련은 뭐예요? 힘들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시련은 세상에서 믿음의 시련은 절망이고 고통이고 또 자살이 될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의 믿음의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잠언 17장 3절 금은 도가니요 은은 도가니로 금은 풀무로 또 하나님은 사람은 마음을 연단하신다. 마음 연단이란 말이지. 오늘 이 놀라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고 그 과정을 지나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내가 되어 있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 그게 믿음의 성도다 하는 것.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봅시다. 자, 1장 2절, 3절, 4절. 자, 본 거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믿음 위에 굳게 세워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 아멘. 온전하고 모든 걸 다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축복. 뭘로? 인내. 그래서 인내를 어떻게 해라? 온전히 이루라. 근데 그 인내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감당해야지.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이거 내 걸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3장 5절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인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이 사람은 인내가 된다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봤어요. 너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뭘 모시고 사는 거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이제 내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읽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인내기 때문에 나를 인내에 들어가게 만든다. 아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떠나가면 인내를 못 이루는데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과 동거하면서 살면 그 그리스도가 인내로 나를 승리하게 만든다. 나를 온전한 인내가 이루어지게 만든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되면 바로 그리스도가 나를 인내로 이끌어가. 믿음의 씨를 이기게 만들어 주어. 내가 생각하고 내 이론이 나오고 내가 죽지 못하면 인내할 수 없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뭐냐?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로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누가 해? 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일을 하셔. 일하시는 분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교회에 기도해서 주님을 내 안에 다 모시고 사는 것. 이게 바로 열쇠. 인내를 끝까지 이루는 열쇠. 철저하게 나는 죽어줘야 된다. 아멘. 그래서 육체 가운데 내 안에 누구만 산다? 그리스도만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가 있는데 세상에서도 인내가 있고 또 성경에서도 인내가 있는데 세상의 인내하고 하나님 말하는 인내는 다르다. 아멘. 근데 인내의 큰 의미는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정의와 세상에서 말하는 인내는 다르다. 세상에서 인내는 어떻게든지 버티면 돼. 그렇죠? 버텨서 끝까지 가면 돼. 그게 막 그냥 죽어라 똥 싸야 돼. 막. 그게 인내인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인내를 얘기하지 않고 바로 뭐가 인내냐? 자,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2절. 찾았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 인내. 이게 성도의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내의 의미 여기 있나니 저희는 인내는 뭐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인내다. 성도들의 인내다. 그러니까 예수 믿음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아들이 있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그럼? 사랑, 이웃사랑.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계명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곧 내가 아나?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명 지키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이 얘기가 뭐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
생명이 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신학적인 면으로 들어가면, 자, 예수가 누구를 증명해요? 그리스도를 증명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 그렇지, 성령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알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내 뭐가 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시고 표적과 기사, 이적을 행하시는데, 결국 그것을 행하시면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무리를 걷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고 다 뭐 때문에? 예수가 누구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 근데 사람은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물어보잖아. 마태복음 16장.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보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일을 행하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좀 알까 싶어서 물어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듣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나 예레미야나 뭐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람들을 막 만나보니까 이제 그 소문이 들리겠지.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 그게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이 지금 예수님은 흡족했다?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물어봐. 너희는 그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예수님 앞에. 주님은 누구라고? 그리스도시요. 또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했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 흡족한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너의 이름 위에 뭐가 교회가 세워지겠다. 엄청난 축복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도 덧붙이잖아. 그걸 알게 하신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하나님이 뭘로 알게 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했지. 그러니까 예수가 주가 되면,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어지면, 나의 주님이 되어지면,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어지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주라고 예수가 성령으로 말해서 주님이 되어지면 그 주는 뭐가 돼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는 나의 구세주라고는 확신이 막 쓴단 말이지. 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아멘입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예수를 하나 보게 어떤 다른 종교의 어떤 신, 복주는 어떤 사람, 조금 다른 뭐 신보다 좀 센 사람, 그러니까 내가 저를 믿다가 이곳에 와서 이런 수준으로 본단 말이지.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는 누구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다. 그 구세주가 바로 나를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죽음에서 살리는 영생을 주는 그 근본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네 안에 뭐만 산다? 그리스도만 산다.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고백하니까 그 예수가 뭐가 됐어? 그리스도가 됐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그 얘기는 이미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이 임한 가운데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보신다. 그 얘기는 이미 성령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제 구세주로 들어온 거란 말이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러니까 네 안에 그리스도만 산다 이 얘기는 모든 것이 다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 몸에 지금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보배.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지혜.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나의 뭐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 무슨 말인지 알죠? 이미 그 수준을 떠나서 예수가 뭘로 통해서 그리스도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이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산다 그 얘기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네 안에 딱 들어와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면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인내로 이끌어가고 그 인내를 이루면서 뭐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고 되어지고 그 인내가 내 안에 오고 계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나를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분이 내 안에서 막 나를 감동시켜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도를 섬기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빛이 나타나게 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고 그게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기쁨, 감동,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막 내가 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막 올라와가지고 막 저절로 그냥 해가는 거.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여러분 하지 말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 기쁨이 나오지 않을 때는 주여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지 않는구나. 내가 지금 믿음에서 떠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해서 다시 믿음으로 꽉 채우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과 회개하는 그때 또. 자, 그러면서 또 13절을 한번 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의 성도의 인내가 12절이고 그러면서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뭐예요? 복이 있대요. 그걸 기록하래요. 그러면서 성령이 가라사대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저희의 행한 일에 있는 일에 따릅니다. 결과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 죽음이 곧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아멘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는 자리. 그게 바로 영생의 자리, 영생의 자리.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고 바로 인내하는 거라. 아멘입니까? 인내하면 바로 이 땅에서도에 누리게 하는 축복이 있고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봤잖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어디예요? 우리가 바로 이 교회가 우리가 되자. 요한계시록 3장 10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이제 마지막 때가 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오는데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종말의 때 우리가 이미 천국에 다 아주 구름 위로 다 올라가고 휴거된 다음에 뭐라 그럴까 막 여기에 시련이 오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시험의 때가 있어요. 다 세상 모든 사람과 믿음의 백성들이 다 그 자리를 참여를 하게 되어져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가 하면은 7년 환란이라 그래. 3년 6개월, 3년 6개월 해가지고 전 3년 6개월, 후 3년 6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오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7년 환란이 있는데 이제 그 7년 환란이 휴가가 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 믿는 백성이나 믿지 않는 마지막 때 7년 환란을 다 당한 다음에 거기에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휴거되어진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지 이 휴거가 되어지고 7년 환란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소리도 막 난무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좋지. 환란 다 오기 전에 우리는 휴거해버리고 땅에 환란이 와버리면 우리는 좋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고 믿음의 시련을 견뎌내서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민내를 통해서 그 환란의 때를 면케한다잖아요.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 시험의 때를 하나님께서 잘 이기게 만들어줘서 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내, 그 믿음의 시련, 그게 이 환란의 때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마음의 연단을 이루는 기간이다. 아멘입니까? 자, 이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칭찬의 말씀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게 바로 8절이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의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누구예요? 교회, 성전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성전 되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전이 되자. 아멘. 나에게 비록 뭐가 없고 또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을 지키고 또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있으면 바로 그게 인내를 지키는 거고 그 인내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여기 성전의 기둥같이 나를 세워주시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자, 이 복이 우리의 복이 되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합시다. 인내에는 뭐가 따른다? 믿음의 시련이 따른다. 믿음의 시련은 개인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능히 넘어가게 만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 보면 욥의 이 믿음은 대단한 거지. 그걸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었지. 근데 그 믿음의 시련은 뭐였어요? 자기 아들 10명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거고 그 많은 재산이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린 거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뭐예요? 완전히 망한 거지. 저게 저 하나님만 경외하고 뭐 하나님만 하더만 완전히 망했네. 뭐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셨어. 충분히 감당할 줄 아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욥을 하나님께서 신뢰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 고린도서 10장 13절 뭐예요? 감당할 시험 외에는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니까 준 거니까 잘 감당하십시다. 자, 그것 보고 마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믿음의 시련은 반드시 오는데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겼어. 그래서 이긴 분이 내 안에서 이기게 만들어. 아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미 우리에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서 이기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시련도 넘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귀한 날 주님 앞에 모여서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된 모든 복으로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그 결과를 아버지 욥에게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귀한 삶으로 증인으로 세움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리스도가 나의 인내로 이끌어 가시고 또 인내를 통해 성도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